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오늘 좀 인사하면서 시작하시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날인데요. 오늘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큽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걸음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또 거둘 수 있는 귀한 날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 주님 사정하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주 앞에 감사로 제사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한 번도 실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함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제품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다시 한번 산 소망으로 우리 함께 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손뼉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오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큰 목소리에 적읍시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이번에는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이번에는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큰 목소리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구원의 감격으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있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있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있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날 사랑하신 아멘. 아멘. 주님은 날 사랑 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아멘.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리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고백을 드려 나갑시다. 감사 위에 감사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달려왔던 이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완전하게 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또 고민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신실하신 그 성품 가운데서 선하신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그 제사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완전함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측량을 쓴 은혜가 더하여 지고 쌓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이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제사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의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삶과 걸음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내 완전함으로 전능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하신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의 몸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광에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를 주 앞에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담당의 모든 식구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가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올해는 유난히도 천지 풍파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핵 오염 방류, 이스라엘 전쟁, 수해로 인한 난리, 지진 등 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빈곤함이 부족하여 빈곤함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힘든 것을 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호흡이 있음에 감사, 비록 숨을 거둘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편에 내가 주님 편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 기준으로 행하는 우를 범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해놓고는 잘되면 교만하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한 해가 다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기보다 돈 되는 일 찾아 헤매다가 한 해의 끝자락 추수감사주가 되어서야 한 해를 낭비하였다는 생각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함은 평안할 때가 기울기 시작할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득보다 선을 택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가르게 하는 이 나라, 당파 싸움으로 편가르게 하며 분열되는 것을 봅니다. 불신풍조가 만연하여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시몬, 야고보, 요한이 금을, 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같이 내게 있는 욕망의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르는 믿음, 용기, 결단 내게도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 나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기회에 수험생이나 뒷바라지하는 부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탐나교회 다음 세대와 이웃을 조금 더 잘 섬기기 위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리니 주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처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정성을 모아 드리는 찬양대의 하나소리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감사의 고백 올려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온 가족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온 가족,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파워틴즈, 우리 대학 청년, 우리 학생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2023년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재단을 쌓을수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깨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미국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곳을 꼭 들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뉴욕에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을 간 여행객들이 빠짐없이 빼놓지 않고 가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미국에 이 세워진, 특히 맨하탄에 세워진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높이가 자그마치 381m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물론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높은 건물들, 그 빌딩들이 많이 있지만, 이 건물이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1931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고, 또 1970년에 다른 건물이 세워질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 빌딩의 층수를 보니까 몇 층인가 하면 전망대까지 높이가 102층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102층일까? 100층이면 100층으로 지을 것 같고 110층이면 110층으로 지을 것 같은데 왜 이 건물이 102층일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퀴즈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신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누가 받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102층일까요? 그것은 힌트를 드리자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와 아주 비슷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시죠? 여러분 못 맞히시면 이 상품권은 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별 문제 없으시죠? 여러분 얼굴에 좀 띠꺼운 표정이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세워졌을까요? 갑자기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건축한 설계자 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 특별히 신앙에 많은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게 되지요. 자그마치 5,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의 수가, 남자는 78명, 여자가 24명, 합쳐서 몇 명일까요? 102명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1931년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 끝에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102명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영국, 런던의 도심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서 수확을 거둘 때 보니까 별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추위와 병으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앞이 막막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들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 더 많을 때에,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에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십시다. 감사를 선포합시다. 감사의 주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에 감동을 받고 이제 금식 주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주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먹을 것 별로 없고 살기 척박한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래를 보기보다 훨씬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하신 그 절기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이후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그 절기를 우리가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점점 멸망의 길을 향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변동되는 그 과정,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서 이제 그들이 잡아왔던 그들 잡혀와 있던 그 포로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꿈에도 그리워하던 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포로민의 그 신분으로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신앙의 회복이 없는 그냥 돌아옴으로 끝났다면 그들은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의 회복되는 모습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막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글자에 집중해 보십시오. 무엇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다.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명령하신 그 제사. 우리 준서가 말했지만 준서 맞죠? 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로 신분으로서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어떻게든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세 절기를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칠칠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맥추감사주일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래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수확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말씀하셨던 그 절기들을 이제 그들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에 그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신분에서,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절기라는 것을 마음껏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시와 그런 방해와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절기를 마음껏 그리고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절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물보다 기쁘게라는 말입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드리라고 했던 그 규정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생각대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철저하게 불순종한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거룩하게 구별한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구별된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회복, 그리고 절기의 회복, 예물 드리는 모습의 회복, 이 세 가지가 더해지니까 어떤 역사로 이어지는가 하면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로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다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7절 말씀 그 이유를 보면 8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와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절기들을 잘 구별하여 지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회복, 절기의 회복, 그리고 예물드림의 회복, 그러나서 이것이 합쳐져서 성전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역사의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그 고향 땅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불타 없어져 버렸고, 예루살렘을 든든히 지켰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 땅에서 다시 재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채웠던 감정은 바로 감사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나라를 잃어본 분들은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라의 주권을 잃어본 경험은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잃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나라가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다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하게 되어서 주권을 회복할 때의 그 감격이라는 것은, 그 감격, 가슴 터지는 그 감격,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는가,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그때 회복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 큰 일이 바로 그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였던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예배도 회복할 수 있었고 절기도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가 회복되어야 예배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절기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감사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과 같다. 결혼하신 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과 같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뭐 그런 말이겠죠. 감사가 없으면 예배는 의미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절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바로 그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것도 감사가 깔려 있는 거죠. 6월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에 대해서 벗어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칠칠절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지내던 것 생각하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감사의 베이스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빠진 절기는 진정한 절기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감사가 빠진 절기는 형식만 남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며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 감사의 찬양,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수준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한 일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아주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니까 그들을 포로 생활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 감사를 고백하고 기뻐할 때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절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의 드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명제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 상황이 또한 은혜로 다가오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민 목사야, 너는 무슨 감사가 있니? 계속해서 제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민 목사, 너는 나에게 어떤 것이 감사하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나에게 어떤 감사가 있나? 그런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할 것을 찾기보다 감사할 것으로 넘쳐나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제 성격과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이선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밝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제 생각과 기준과 계산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많은 것이 아니라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고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산대로 되지 않고 내 기준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겁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과정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그런 계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감당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시기와 때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민목사 너는 나에게 무엇이 감사하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셔도 감사하고 저렇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저는요 올 한 해 정말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일을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봄센터를 알게 하심도 감사하고 돌봄센터를 통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돌봄센터를 또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사단법인을 세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위탁받는 그런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긴 했지만 그 위탁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 성격 같았으면은 진작 끝내야 될 모든 공사들이 시간과 상황이 점점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에 또 준비하게 하시고 또 완벽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감사의 이 묵상 자료를 함께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한 권씩 받아가십시오. 그 안에 보면 그 챕터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를 생각해 볼 때 감사하고 내 가족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감사하고 이웃과 환경과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감사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또 우리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되던 유래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신들에게 도착하고 험난한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시작. 저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들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러하도 감사하고 저러해도 감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삶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위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에게 해주시옵시고, 감사가 기초라가 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감사의 종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수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 중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정웅이와 또 한성이 시험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동안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만지심에 필요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을 내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준비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시험을 주에게 맡기며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향한 그 감사의 영을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담당할 수 있는 그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향한 감사의 영을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실 때에 진정한 감사가 그 인생을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영간에 사는 모든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해도 감사하고 저러해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여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의 시간을 이제 돌아왔는데요. 21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 기도회를 잘 하라고 이 공사의 과정을 계속 늦추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하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사랑의 헌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신 분들 계셔서 간구합니다. 교회로 사랑의 헌금 제목으로 헌금하시면 그 목적에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위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 챌린지 말씀드렸지만 책자에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예배 후에 2층에서 점심 오찬이 맛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추수감사주일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찍어서 이런 밴드, 교회 밴드에다 올려주시거나 또 저에게 응모해 주시면 가장 멋지게 나온 사진을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온가족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잘 찍으셔가지고 좀 분밀 수가 있겠지만 차례차례 한번 찍어 보십시오. 가족끼리 한번 찍으시고 함께 하시면 추억도 되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 생각합니다. 사진 꼭 활용하셔서 찍으시면 좋겠고요. 또 뒤에 보시면 데스크 위에 신앙 서적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신앙 서적들을 파느냐? 팔면 감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감사되기 위해서 공짜로 선물을 합니다. 이럴 때 좀 와 하고 좀 이게 반응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신앙 서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제목을 바로 집으시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가실 때 꼭 책 한 권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책은 선착순이 되겠습니다. 누가 빨리 찝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마시고 선물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 공사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오후 2시에는 증축 기공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함께 하시면 좋겠고 함께 기도로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치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정리했다면 이제 짐을 좀 옮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과 의자들을 좀 옮기고 컨테이너를 좀 옮기는 일들을 우리 남자분들 또 특별히 함께 힘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준원이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면 십시일반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에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농가정 야외배가 있는데요. 공사의 일정이 좀 지연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교회를 비워야 될 상황이 되면 야외 예배를 함께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침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어떻게든 예배는 드린다. 어떻게든 예배는 드린다. 그리고 홍사하시는 분과도 함께 조율을 하면서 본당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온가정 예배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 모든 주일 예배는 온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에 날씨가 허락이 되면 오름 산책을 함께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함께 좀 주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원사님 또 잘 회복하시고 퇴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심수창 지사님 주중에 치과 기공소를 개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공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 명의 우리 학생들이 함께 시험 보게 되는데 위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어린이집 푸른아이 한마당 조천체육관에서 있게 되는데요.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드림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 동행을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수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2층 올라가시 식사하며 교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